12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구약 때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람을 택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지금 80억을 이제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80억 명입니다. 80억 명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없겠죠. 만약에 모은다면 아마 끝도 없이 있을 거라고. 80억 명입니다. 상상 못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명, 몇 명, 한 가족 등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많지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학 가는 비율이 한국이 아마 세계 거의 아마 1일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대학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대학 가서 무슨 공부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회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취업할 때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취업할 때도 또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미 세계적인 회사가 있을 거단 말이죠. 거기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아마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그 회사에 좀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아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학 합격 발표했을 때 이상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거기에 합격했다고 얼마나 입사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사가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일테면은 경쟁률이 어떤 때는 막 몇십 대, 몇백 대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합격하면 그것도 이게 택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이겠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워낙 성경 보면 구약 때 보면 그런 일이 나와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보면 참 그 자체가 큰 복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택하셔서 자기 일에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할까봐 겁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대학생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주변에 대학생들이 들어 많았죠. 다 이제 대학교 들어올 때는 불신자로 들어왔다가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때 전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불신자 집안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왔다가 그래서 학교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그 힘들게 시골에서 여러 가지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련해서 애들 서울로 공부하러 유학 보냈더니 이 녀석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명절에 와서 제사를 안 하네.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죠.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취직할 거 그걸 생각하고 다 들어갈 텐데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없이 은혜 받고 막 매일같이 모임에 갑니다.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문득 제정신 들려가지고 주님이 부르실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대학생 때 부르심 받고 대학 졸업할 때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취직해야 되잖아요. 진로를 결정해야 하니까. 그때 이제 신학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되면 아이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합니다. 나 아직 회사 취직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나 아직 하나님 일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죠. 제가 그 당시에 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충만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은혜를 다 충만히 받고 했는데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부르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니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다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 있는 것을 뭐 감출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자기는 돈 벌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은혜도 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꼭 학생 때만 그렇겠습니까?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래서 힘든 거잖아요. 사실. 한 가지만 좋으면 마음이 갈등이 뭡니까? 두 가지가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내 속에서 나는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두 가지니까 두 마음이 서로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든지 돈이 좋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가 좋으니 얼마나 갈등하네.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열심히 은혜 받으면 돈이 울고 열심히 나가서 또 돈 벌 때는 그때는 좋아. 왜 돈 버니까 기분 좋으니까요.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막 돈이 참 좋죠. 그런데 동시에 또 믿음이 울더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믿음 그때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매일 먼저 한 것이 성경 읽고 기도한 거였는데 경건의 시간 가졌는데 지금은 일어나서 바삐 회사 가기 바쁘니까 그런 경우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20살, 30살 결혼하고 자식 낳고 회사 가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끔씩 어쩌다가 한국은 경조사가 참 좋습니다. 거기 가면 딱 만나니까. 저도 옛날에 안 가다가 그다음부터 꼭 갑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애경사죠. 딱 너무너무 반갑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저도 방금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는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 솔직히 그때 이제 친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거기 아주 불과 몇 년 후배 그래 가까웠어. 그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원 가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 대학생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 사람이 누가 그 대학생 때가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러겠죠. 당연히 대학생 때 좋지. 그때는 놀고 먹는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때 진짜 마치 예수에 미쳤다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서 제가 어떤 직업을 말 못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도 다 그 직업을 인정받대요. 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1, 2, 3이 쭉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여유가 아주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때는 그저 가진 것 없었지만 예수만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의 설교가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과 하신 설교 이것을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의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장 가까이 앉아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가면 옛날에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애 찬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이 여름 성경학교 보낼 때 따라가 봤더니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이렇게 해야 자정합니다. 참 재미나서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그 한국에 또 좋은 저는 한국 여러 교파 교회 예배 가봤는데 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매일 앞에 앉아서 이거 참 좋습니다. 한국 유교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아시죠? 어느 집회 가면 어떤 무슨 집회든지 간에 오래된 사람은 다 뒤에 앉습니다. 국회 가보십시오. 맨 뒤에 앉았습니다. 국회에 막 영상으로 항상 이게 실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국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은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딱 뒤에 앉았어요. 딱. 항상 그래. 저도 한번 큰 집회 갔다가 그때 교회가 한 5개 모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부끄러운 얘기 합니다. 목사 5명이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때 광사께서 맨 뒤에 앉은 남자들 뭐야? 목사인 줄 아실 텐데 일부러 남자들 말이고 앞으로 나와! 꼼짝없이 맨 앞에 여기 앉아. 따져할 수가 없죠. 옛날에 그때 제가 이미 목사 된 지 한 10년쯤 지났기 때문에 솔직히 좀 제 마음에 여유를 좀 부리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오늘도 내가 지금 성도들 다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뒤에 앉아서 좀 이렇게 잠깐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또 죄송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죠. 설교 다 이미 들은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맨날 설교하는 일인데 어떤 데 일주일에 50번도 설교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높아진 거예요. 맨 뒤에 딱 앉아있는데 그 강사 부흥사 목사님이 그 뒤에 있는 남자들 왜냐하면 다 낮 시간에 있어요. 여자분들 성도들만 꽉 찼거든요. 남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목사들밖에. 그러니까 맨 뒤에 앉은 남자들 목사들 하지 않고 남자들 예 앞으로 나와 여기 비어 있잖아. 그래서 5명 앉아서 딱 쳐다보는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딱 보는데 딴짓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또 연배가 저희 한 아버지 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눈을 쳐다보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게 왜? 바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집중할 수밖에 없죠. 말씀에.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가까이서 뭐 했거든요. 예수님 음식을 같이 옆에서 뺏어 먹었겠는가? 아니에요.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사도가 바울인데 이 성경의 신구약 통틀어서요.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예,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로마서에 한 5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세 개를 합치면 한 60번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80번 넘게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뭘 썼습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인데 더 정확하게 로마서 보면은 율법은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다 죄의 싹은 멸망이니까 죄인이 살려면 멸망치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3. 자,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6절인데 15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그래서 기록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 제일 율법의 행위로는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의 하나님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 또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그럴 줄 알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딱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자기의 명령을 주셨고 복의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 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 누구냐? 의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죄인은 반드시 멸망받는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들의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율법을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지금 유대인도 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다 바리새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다른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뭐냐니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이 배웠냐? 더 많이 배워야 돼. 그 다음에 그냥 요즘 말로 하죠. 누가 더 부자냐? 이게 항상 관심사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요. 많이 배워도 돈 없으면 비참하니까 결국 좀 못 배워도 돈 많은 게 제일이에요. 요즘 세상은 특히 요즘은 다 자본주의가 온 세상이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사회주의 하는 사람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을 다 어디다가 다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다 겉으로는 뭘 막 표방하고 겉으로는 무슨 세상을 돕고 하지만은 나중에 뒤에 보니까 다 돈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때 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한다. 그만큼 돈이 인간에게 중요해. 왜? 나는 육체니까. 육체는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육체는 반드시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더란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도 그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돈이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관심사가 보면 겉으로는 여러 가지 속에서는 누가 더 부자냐 이거단 말이지. 그런데 유대인도 그렇게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나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은 부자냐 이것이 관심사겠지만 유대인들은 누가 의인이냐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도 중요한데 부자로서 죄인이면 소용.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부자여 그런데 죄인이거든요.
사람들이 멸시하더라고요. 왜? 세리니까.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죄인이면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보라, 저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여러 가지 보면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자였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하고 애썼지만은 그 다음에 좀 가난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 전체에서 모든 걸 지배했다고. 왜? 우리 자기는 의인이다, 그죠? 비록 가난했어도.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이거는 율법과 복음이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인지라 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사람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잘 오래 사느냐, 부자냐, 이게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한 인간이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관심 없어. 의인이냐 그야. 어떤 사람은 100세 살았는데 죄인이요. 그럼 멸망당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20살에 세상 떠난 사람이 있다 치고 한 사람은 10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면 100세 산 사람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지옥 가서 영원히 심판받는다면 100년 아니라 100억 년 동안 멸망당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20살까지 못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짧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나중에 영원토록 영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관심사가 뭐냐니 초신자니까 또 믿음이 아직 초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실제로 그렇게 처음 읽을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안 되어서 예수 앞에 이제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래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성경 말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죽치는 까닭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의지하면은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바울 선생이 자기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어렵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실로암 우물 속에서 나오는 건가? 시내산에서 믿음이 생길까? 금식하면 믿음이 생길까? 그냥 성경을 다 이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믿음이 생길까? 아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거죠. 로마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귀로 듣단 말이죠.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내가 듣고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은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그 믿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믿을 때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것도 믿는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차라리 저는 처음에 믿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다 열심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함께 하니까 그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도하러도 가봤고요. 하루 종일도 전도해봤고요. 하루 종일 전도해봤습니다. 한 10시간 동안. 얼마나 다리 아프고 배고픈지 목 마른 그때는 요즘같이 뭐 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목 마른 수도 있으면 물 잠깐 마시고 하루 종일 전도도 해봤고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철에서 전도하고요. 시장에서 전도하고요. 길에서 전도하고요. 집집마다 가면서 전도라는 방식 다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저도 처음에 못했는데 옆에서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믿은 지 한 6개월 동안 전도를 안 하니까 왜 전도하니까 그렇게 두렵게 하고요. 또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하는 걸 내가 따라만 갔거든요.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어느 순간에 성경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거 설교 듣는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이 다 내가 지금 전도를 못하는 까닭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 날에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성경 말씀이 딱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나도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후에 한 석 달 만에 응답됐습니다. 시작했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기도 세게 하고 왔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도를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 한 3시간 세게 하고요. 그때 초신자가 3시간이면 기도 많이 한 거거든요. 3시간 전도 한번 하려고 버스에서 딱 서가지고 한 5분 전도하려고 3시간 기도가 갔습니다. 딱 그 다음에 버스 타자마자 기사한테 기사님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는 하시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기분 나쁘네? 하지 마. 이렇게 나머지는 딱 그래요. 그래서 딱 뒤에서 앞에서 딱 잡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차 타고 가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게 됩니다. 뭐 예수 믿어야 삽니다. 주로 그런 전도죠. 그런데요. 제 기회가 10번 정도입니다. 딱 들고서 이제 기도 3시간 하고 썼습니다. 기사도 오케이. 이 여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가 콱 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자꾸 여러분, 이거 먼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사람도 뒤에 타다가 또 그 다음 올라타서 내가 서 있으니까 툭 치고 뭐요? 치고 막 지나고 계속 또 그 다음 정거장에서 해보려고 사람들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한 3번째 정거장에서 그냥 내립니다. 내려서는 이렇게 담대함이 없을까? 그렇게 10번 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11번째가 어떻게 하냐. 역시 한 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난 후에 전철 탔습니다. 전철 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눈 딱 감고 맨 앞 칸에 가서 눈 감고 지금 기억도 안 나. 눈 딱 감고 나도 모르게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뭐라고 떠들었는데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게 뭐죠? 기가 살고 막 이제 막 이게 능력이 생기니까 매일 학교 수업도 안 가고 가서 전철 타고 가서 여러분, 지옥 가고, 지금은 어디로 가십니까? 지옥 가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맨날 이랬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저 경우는요. 금식 많이 했고도 응답이 안 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율법에 그거거든요. 내가 육체로서 열심히 했는데 금식기도 했지 않습니까? 성경 몇십도 했지 않습니까? 헌금 가진 것 다 했습니다. 저 여러 번 했습니다. 가진 것 다 헌금하고 집에까지 제가 걸어간 적이 한두 번 합니다. 그때는 다 주일날 하루 종일 살고 정예배까지 다 했거든요. 정예배까지 전부 다 토큰까지 다 헌금하고 나면 집에까지 그냥 한 3시간 동안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에서. 몇 번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헌신했어. 다 헌금했어. 전도 매일 했어. 안 한 게 뭐가 있냐, 그지? 그런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라고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험 들어서 나갈 때는 그것 때문에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나갔는데 두 번째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때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응답 안 주십니까?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 시험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회개하고 아니요. 그냥 죽게 되었는데 살려만 주시면 이래가 살려주셔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교회는 오긴 왔는데 금방 심령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1년 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원하시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그전에 제가 어떤 힘들고 배고프고 아플 때는 모든 구절에 나았다 이런 구절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말씀에 믿음 계속 나오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보시면 12절입니다. 자,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두 절을 띄시고 자, 그 다음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예, 예수께서 친히 설교하신 건데 세상에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미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게 돼. 다 멸망받게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육체죠. 그 후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심판과 오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생명에 부활하게 되어 있고 불신자는 심판에 부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육체가 죽고 난 후에 그 영혼이 심판을 다 받고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멸망받을 이 죄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고 있어도 육체가 있고 세상에 악의 어둠의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항상 어디 갔는지 우리 앞에 함정을 파기도 하고 우리를 해방하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 이렇게 포위한다고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뭐냐니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나 믿거든요. 예, 그것도 믿는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오히려 악의 영들에게 내가 진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는데 말씀에도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도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것이지? 그런데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대로 하면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은 정확무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에 따른다 그랬고 또 11장에도 마르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또 예수께서 또 병자를 자기 딸이 막 죽은 사람한테 아이를 살리려고 집으로 같이 가고 계셨는데 하인이 와서 방금 죽었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두려워 마.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아이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가 옆에 계셔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때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내 딸이 죽었다니까 예수의 말씀은 딸 죽었다. 이게 지금 내 현실이고 동시에 예수께서 두려워 말고 믿어.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이 세상에 우리 믿으면서 살 때 어린 딸이 죽은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어린 아이가 잘못돼 죽은 거예요. 그럼 이때 예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이고 이러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믿다면서도 아이고 이럴 것 같아. 그때 옆에서 아니 주의 말씀 보십시다. 성경을 지키면 성경이 지금 눈에 들어와! 이럴 것 같아. 아니 말씀에 믿기만 하고 믿음이 엄하고 그래! 그냥 슬픔에 완전히 이렇게 지배받아가지고 이제 나 끝났단 말이야! 알지 끝난 거 왜 모르? 예수님도 그 모르실 리가 있나? 예수 가셔서 아이가 잔다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자면 좋겠습니다. 죽었다. 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와 예수의 제자만 방 안에 들이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아이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 걷더란 거예요. 죽은 아이가. 예수께서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워낙 내 영혼은 멸망받게 돼. 마귀 자식이잖아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믿음도 엄청난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영혼이 죽은 내 영혼이 예수 믿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지옥 가기로 정해졌던 영혼이 예수 믿자마자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확신한 증거가 있거든요. 나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이미 영생 얻었으니까. 이 믿음보다 지금 내가 현실에서 오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이것을 능히 해결하신다는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건 안 보이니까 믿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어렵지 의심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12 사도들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인데도 종종 의심하더란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믿음이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많이 읽어. 구약 읽으면 좋죠. 그런데 구약은 주로 율법인데 그걸 읽어봐야 그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읽을수록 하라 하지 말라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읽어봐야 그 소용 어감만 받습니다. 정죄받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 성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읽을수록 정죄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읽을수록 들을수록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의 말씀 구약 보다가 신약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앞에 나올 때 구약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 비하니까 너무 작은 자네. 모세에 비하니까 나는 그냥 먼지네.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워낙 엄청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읽을수록 엘리야는 나보다 100배 1000배 큰 인물이야. 나는 쬐끔한 거야. 나는 엘리야처럼 기도도 못해. 근데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없어서. 그때뿐이야. 기도가 되든가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신약을 딱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천지네. 거지가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소경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나보다 다 열등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지, 가난병이, 돈 한 푼 없는 거지에다가 문둥병자. 평생 나 살면서 문둥병은 나 걸린 적 없거든요. 가장 나쁜 병이잖아요. 문둥병자도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나오니까 그냥 낫더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낫더란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구약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재산을 다 팔아 헌신해라. 아니에요. 그거 하고도 믿음 없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교회 막 비난하고 나갑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혹 있는데 크게는 제가 볼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그건 이해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한 부류가 더 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분란 일으켜봐야 다른 사람 영향을 안 줍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이해하고 믿음을 오히려 도와주니까, 이해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 분란 일으키면 교회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분란 일으키느냐? 요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고 왜 교회가 나를 무시하냐고요. 그거거든요. 교회란 말 뜻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의 말로 거룩한 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친교. 세상에도 다 특히 한국 사람들 다 친구 필요합니다. 친구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그런데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저 형제가 5인데요. 이제는 다 거의 다 믿는데 처음에는 형제 중에 둘은 믿고 셋은 안 믿고 그때 안 믿는 형제 만나니까 말이 안 통하고 근데 막 싸움이 나. 믿음의 형제가 만나니까 믿음의 언어가 나갔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믿으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19절입니다.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아픔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계속해서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감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것이 2000년 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완전히 불신자 집안인데 한 명이 믿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면은 가족들, 친구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끝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둠을 더 사랑하다. 당연히 빛도 사랑하지요. 그런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십니다. 6장 6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니 3년 반 같이 다녔어도 유다가 믿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잘 모르면 성경 구절이 눈에 읽어도 눈에 안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3년 아니라 30년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다 믿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또 예수가 말씀하실 때 그날 예수님 오실 때 두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테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다 버려둔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 우리 오늘 매일같이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건강해서 안 먹어도 되거든요. 어제까지 내가 건강하니까, 몸에 요만큼 병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왜 밥 먹습니까? 안 먹으면 병 생기니까요. 오늘 밤 왜 또 잠잡니까? 뭐 하루쯤 안 자면 안 됩니까? 안 자면 몸에 병 생기니까요. 감기, 몸살, 병 생기니까. 그래서 애기들은 잘 몰라서 안 먹기 싫어 엄마가 때려서 먹어. 어른 되고 나면 알아서 먹습니다. 왜 밥 안 주냐고 이러거든요.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헬라가 계속 하다는 뜻, 단어 자체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계속 하다는 거예요. 어제 믿었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40년 전에 대학생 때 열심히 믿었어. 그거 잘한 건데 지금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20년 전에 내가 참 열심히 믿었거든.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현재는 예배당에서 뭐 일을 하고 싶지 몰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하신 것이 뭐냐니 예수를 믿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믿음의 어떤 선배님이 했겠죠.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누가 한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또한 육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안수 받으러 집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아파도 누워있을 때도 예수의 피가 내게 있다. 이렇게 바꿉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힘들 때, 마음 아플 때, 몸 아플 때, 속상할 때 그대로 한 100번 해보십시오. 100번 해봐야 한 10분 걸릴까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진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 믿고 해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엉망진창 내가 알아. 그런데 나의 의의는 예수의 피를 믿는 거니까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낫습니다. 믿음의 역사단 말이죠. 자, 이제가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